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맨.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곳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곳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우리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듣고 아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야 누군가에게 전할 것이고 우리가 체험하여야 누군가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 기억하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와 또 아버지 특별히 몸의 그 기관들이 마비돼가는 그 모든 증상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이명적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분명하게 만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치료받게 하소서.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어려움, 이 답답함, 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시금 깨달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세밀한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눌린 그 모든 일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모르게 피해 나가는 내 모습, 나의 비겁함과 나의 이 연약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주여 담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어미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열방을 떠들썩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사오니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장래에 놀라운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표적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그들의 귀한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은시고 축복하시고 심령마다 그들의 믿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버지가 닫으면 열 자 없다 하는데 주님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다가오는 아버지 재회의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만지심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케 하시고 강사를 비롯한 모든 각각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각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성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이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계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째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다.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가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1마리,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의 자손의 지휘관 수이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가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염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십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의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번째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곳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송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송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라 얘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이었더라. 아멘. 예. 어쩌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다지파 읽고 나서 이하동문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런 표창장을 주는 듯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제물인데 하나도 제외시키지 않고 이하동문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하나 다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똑같은 걸 계속 읽어 나가니까 좀 그렇게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각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결코 소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의 기도, 다른 사람 내 기도는 혹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나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 역시도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생각엔 그래요. 목사님 그 12지파가 각자 좀 숫자도 다르고 힘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죽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면 큰 은혜를 입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작은 상처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료가 되면 그거에선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 올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 때는 결국 하나님이 손대시면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들어오잖아. 나 누구는 더 많고 이렇게 스스로가 준 그러한 어떤 결론을 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결코 열리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열을 때 열려지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크던 작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마다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똑같은 은혜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이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물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종이었어요. 종이 자기 소유가 있어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특징이. 근데 그때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들에게 재물을 주면서 이들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너희들 제발 좀 나가줘. 한마디로 430년간 열심히 무임금으로 일을 했는데 종이니까 당연히 무임금 일을 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렇게 큰 재물을 갖고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 감당할 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소래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들이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을 감당하게 있어서 이렇게 먼저 그 물질들을 먼저 드리게 하고 그것을 갖다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레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6절에 보니까 7절에
게르손 자손에겐 그들의 직임대로 소래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소래들과 소 4마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 포장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 둘에다가, 뚜껑 있는 수레 둘에다가 소 2마리면 되고, 4마리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무라리 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무라리 자손 뭘 나눠요? 나무 목재들을 나누잖아요. 뼈대를 나누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직임을 따라 스레렉과 소 8마리를 주었다. 이렇게 소 8마리와 그러니까 딱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시킬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하게. 그리고 고아 자손에게 뭘 줬어요? 대신에 고아 자손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깨로 매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케 하는 그런 직임이 있을 것이고,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리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즉 가나안 땅을 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크고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마치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순식간에 놀라운 일들이 공평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성막이 서는 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건제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도 늘 언제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예수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3절 지는의 빗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